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305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또 모든 또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이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앞뒤 좌우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니는 교회가 아닌 경험하는 교회.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참 많습니다. 다니는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하는 교회는 극히 드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가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지친 마음이 위로받고 지친 육체가 위로받고 또 목마른 내 마음과 영혼이 그 가람을 해갈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여기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오늘도 그냥 주일 2시 반이니까 가서 이 공동체에서 그냥 가야겠다 해서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실제로 만질 수 있게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21살 때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시고 제 안에 엄청난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을 뛰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고 이 한 단어만 들으면은 야, 정말 나는 이걸 위해 이것만 된다면 진짜 내 인생을 전부 다 갈아 넣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제 가슴을 막 뛰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말 이것이 된다면 하는 생각만 하면은 제 가슴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떴고 그걸 위해서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냥 어떤 대학교, 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를 다니는 한 명의 학생이었습니다. 이 단어에 완전히 꽂혀서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귀에 이어폰을 꽂고 그 부흥 찬양을 엄청나게 들으면서 도서관을 올라가면서도 기도하고 땅을 밟으면서도 기도하고, 제가 다니던 학교가 정문에서부터 도서관까지, 중앙도서관까지 올라가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걸어서 한 20분 넘게 걸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문에서부터 중앙도서관 올라가는 길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저를 붙잡는 사람이 올라가는 길에만 3명을 걸립니다. 근데 3명 정도가 저를 잡는데 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를 툭툭 쳐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저기 혹시 형제님 얼굴에 혈기가 가득한데 이런 성격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죠? 도를 아십니까? 이럽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역으로 물었습니다. 전 도를 알지요.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에게 역으로 예수를 전하고 이야기했던, 언어 유희 같지만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마음이 엄청나게 불탔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잡은 거 후회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막 불타오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귀에 부흥 찬양을 꽂고 기도했던 것 중에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총 학생 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학부생만 2만 명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학부생에 대학원생 그리고 유학생까지 다 포함하면 한 3만 명 정도가 학생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을 밟으면서 늘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저 하나님 최고 넓은 그 중앙 운동장이 있거든요. 저 운동장에 3만 명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할 때가 되어서 보니까 그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이야기들을 그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제가 기도 모임도 만들고 함께 기도하는 그룹도 있었고 하면서 막 열심을 냈지만 왜 나는 이런 소원을 갖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궁금함들이 제 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내 기도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은 뭐가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과연 내가 원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도 말하듯이 부흥을 주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영혼들이 살아날 거라 얘기했고, 모든 열방이 주를 보게 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왜 나 때에 나를 통해서는 이 일을 이루실 수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님 앞에 질문해 가며 제 안에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흥하면은 오늘 본문을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의 본문을 수없이 많이 듣고 보았던 본문일 것입니다. 여기 하박국서는요, 다른 선지서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선지서 하면은 약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소망과 함께 심판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만, 하박국서의 시작은요, 어떤 하나님의 콜링과 또 그것에 대한 계시를 보여준 것 이런 것보다는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불의함이 있는가? 이 땅에 어려움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선지자가 1장부터 쭉 질문해 가고,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내놓지 않은 채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침묵의 시간은 선지자와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떤 질문들을, 저도 그런 질문을 갖고 갔다고 했죠. 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구했던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 가져가고 그걸 갖고 주님과 함께 씨름하기 시작할 때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 침묵의 시간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의 힘이 빠지고 우리 정말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뜻과 계획을 알리시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되었던 침묵을 깨고요, 2장에 와서 대답을 열기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대답은요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그의 마음은 마음은 교만하며 교만하며 그의 그 속에서 정직하지 정직하지 못하나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답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 묵시를 새겨서 어느 정도 새겨야 되냐 하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면서 책 읽어보셨어요? 그러신 분, 저는 그게 익숙합니다. 그렇게 시험 준비하고 그렇게 저의 취업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 없죠? 바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만큼 너의 마음에 이 묵시의 말씀을 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너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나에 대해 실존적 질문들을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지금 답을 줄지라도 너는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될 거야. 의심하게 될 거야. 흔들리게 될 거야. 첫 번째, 나의 진리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바쁜 시대,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 다 까막눈이 돼서 까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가서 걸어다니고 한 주를 여러분이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묵시의 말씀들을 너가 새겼느냐? 너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느냐? 그럼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약속대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죠. 속히 이루겠고 거짓되지 아니한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앞에 두 가지를 총칭해서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새긴 자들, 이 마음에 흔들리지 않은 말씀을 새긴 자들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을, 그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묵시를 읽고 이루어질 것에 대해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이 3장에 와서 바뀌어진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맥락에서 부흥이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장 앞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당장 앞에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뭔가 조금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은 때에 하박국은 살고 있는 거예요. 멸망할 것 보이지 않고 포로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부흥은 이것이다, 그리고 나의 입술의 고백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박국 3장 1, 2절에 하박국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2절로 와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말하심이 놀랍군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박국은 진정한 부흥을 꿈꾸게 되죠. 내가 생각했던 악인들은 멸망하고 의인들은 흥왕하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러한 차원의 1차원적인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어둠 가운데서도 말씀의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있을 것이다, 이 시대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함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의 사역의 목적은요, 단연컨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흥을 원하시나요?
저는 이 청년교회가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과연 그 부흥이 어떤 부흥이란 말이죠. 보통 많은 사람, 많은 큰 건물이 생기는 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 오기 시작하는 거, 부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부흥의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 부흥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은요, 거대해지는 것, 많아지는 것 등에 의해서 사역과 부흥의 목적을 두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부흥에 대하고 부흥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그러면 과연 이 부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인가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것이죠. 0점 조점이라고 할까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총을 쏘기 전에 이게 나한테 맞는지를 쏴보고 형성해갖고 조정해서 다시 쏘게 됩니다. 그거를 0점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부흥의 방향도 이러한 목적의 0점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흥케 하옵소서의 부흥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입니다. 하야. 근데 이 하야가 구약에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티끌들을 모아갖고, 뭐 거기서 물을 부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으셔갖고 그걸 갖고 사람을 오밀조밀 손으로 직접 만드십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조금 차별화를 두고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다 만들어 나서 움직이긴 하고 기능을 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 치명적으로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아직 뭐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코에 후라고 말하는, 루아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과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뜻이 네피시하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야라는 뜻은 뭐냐면 네피시하야, 네피시는 육체를 얘기합니다. 하야는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냥 육신만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와 함께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규명할 수 있는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네피쉬는 되지만 하야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었고 몸이 건조했던 재와 티끌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생명, 네피시 하야까지 될 수 있을까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이것으로 변화되며 이것으로 우리가 사역의 목적을 둘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는 부흥은 이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이 모여도 존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면 종교의식입니다. 생명의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냥 노래하니까 따라하고 아무 의미 없고, 찬양하지만 그 가사는 내게 쏙 와닿지도 않고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설교를 듣지만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있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 세워가지도 변화도 전혀 있지 않은, 성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이 되고 있다면 1000명, 2000명, 아니 10,000명이 모여도 그것은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도 이 존재적으로 두세 사람 안에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분을 두고 그 안에서 두세 사람 모두가 자신의 존재들을 하나님 앞에서 규명해가고 발견해가고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 안에 몸부림들이 정말 살아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적게 모여도 부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에스겔서 37장 4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4절. 37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37장의 배경, 마른 뼈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구약에 말하면 네피시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아직 존재가 되지 않은 자들이. 그들에게 대언했더니 막 살이 붙고 다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창세기에서 말했듯이 한 가지 치명적인 게 빠져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존재가 되게 할까요? 어떻게 그들이 살아날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대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3박 4일 동안 이렇게 캠프 사역을 하는 거 많은 간증들을 했었죠. 그때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하는데 놀랍습니다. 정말 은혜 안 받을 각오들을 하고 와요. 대단해요. 정말 아예 이 앞에 앉으면은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원탁 테이블이거든요. 그럼 제가 광고하고 설교하면서도 자, 이제 말씀을 전할 거니까 돌려서 앉아주세요 이렇게 해요. 테이블끼리 나누는 시간이 있고 앞에 보고 앉는 시간이 있어요. 앞에 보고 앉는 시간은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이럴 때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테이블 나눌 시간은 토론할 때겠죠. 그래서 원탁 테이블을 준 건데, 보란 듯이 제가 딱 이 앞에 설교한다 이 정도 거리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 몇 명이 아예 원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설교하는데 이러고 자요.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아예 안 듣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와요. 그 설교를 하면은 진짜 재밌게 제가 설교를 던지면은 그냥 저에게 배로 오는 것 같아요. 막 이게 팅탕팅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냥 튕겨져 나가는 콘크리트와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그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기분이 있어요. 근데 하고 대언하고 선포하고 말하다 보면은 조금씩 그 콘크리트에 균열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그들이 3박 4일 안에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언변을 믿지 않습니다. 사역의 기술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우리 청년교회 안에도 분명히 주일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벽과 같은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생명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찬양팀이 화려해서도 아니고 그냥 제가 소리를 잘 질러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주님이 나타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내년에도 소그룹이 계속될 텐데 목자들, 마을장들, 우리 앞으로 세워지는 리더들,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의 모임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지체들이 깨어지고 때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 안에 하나 되고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목장 모임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모이더라도 나의 그 모임 가운데 살아남이 있는가, 존재됨이 있는가라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의 목적을 두고 규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의 목적을 여기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안의 부흥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두 가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대언과 선포와 찬양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반드시 나타나신다. 한번 볼까요? 하박국의 기도가 있었죠. 하박국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에게 오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주님 지금 오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와 계십니다. 대만에서부터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하박국에게. 주님은 침묵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봤더니 더딘 것 같아도 오고 계시는 주님이 하박국의 눈에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언하고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보이지 않고 침묵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기도 응답할 때 뭐라고 해죠? 천사가 오면서 내가 페르시아 왕과 싸우면서 오고 있었다. 너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에도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님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서 오고 계신 모습을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박국 3장에는요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하박국이 눈으로 보듯이 보고 있는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쓰여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부흥을 믿고 대언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여호와는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주님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도 우리 주님 나타나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새기며 달려갈 때, 나 일상을 살아낼 때 주님의 나타나심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나서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나 나타났는데? 이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게 나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주님 오시라고 한다면 앉혀놓고 주님 내가 할게요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르다 증후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리아와 마리아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마리아와 마리아의 집이래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거기서 한 명은 뭐합니까? 그 발치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의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놓고 그 앞에 머무는 한 여인이 있는 반면, 가장 중요한 주님이 계신데도 자기 것이 바빠서 막 주님 내가 할게요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돼야지 내가 일해갖고 주님을 쉬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요? 마르다의 그 병에 걸리면은 주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르다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내 동생도 나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거 안 보이냐고, 쟤는 왜 가만히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섬김과 공과 헌신이 내 그냥 어떠한 훈정이 돼버려서 다른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며 오히려 주님 앞에 이상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박국 3장 4절에서 5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주님이 심판하는 모습, 그리고 햇빛을 비추는 모습,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9절에도 주님은 뭘 하십니까? 3장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실질적인 공격 무기를 갖고 싸우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에는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심판과 구원이 우리에게 드러나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죄악들이 주님 앞에 심판받고 떠나가고 있으며 내 안에 주를 향한 중심의 귀한 것들은 주님이 그걸 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덮어주시고 더 발전시키시고 주를 향해 더 커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들, 그것들은 철저히 끊어내시는 은혜,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건져내셔야 될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로 선하신 방법으로 이끄시는 주의 은혜,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흥은요, 많아지고 화려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극단적인 기도의 고백이 16절에서 19절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신구약 통틀어서 한번 진짜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냥 사람이 했던 고백 중에 저는 굉장히 극단적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 주일학교 때 되게 즐겁게 불렀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그땐 몰랐어요. 저는 이 의미를 막 즐겁게 불렀는데 사실은 비장하고 처절한 고백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포도나무에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뭐가 없대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이 양이 없으면은 이들의 먹을 길이 없습니다. 양젖으로 치즈도 만들고 우유도 짜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 근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무는 있지만 열심을 다해 농사를 짓고 거름주 주고 비료도 주고 해서 키웠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하박국, 우리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2021년을 섬기신 여러분, 또 2022년에 섬길 여러분 섬김을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나의 발이 사슴과 같죠? 할렐루야? 뭐야 이렇게 아멘이 적어. 2022년 21년 섬김이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원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일하심과 나타나심 안에 우리 2021년을 마무리하며 또 2022년을 새로 소망하며, 내년 또 섬길 생각하니까 사슴의 발은커녕 코끼리 발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발이 사슴과 같고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62장 7절, 이사야서 62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갖고 주님은 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면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깨어있는 파수꾼들의 중보와 찬양, 기도,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 회복받고 그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쉬게 하시며 오히려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은 끝납니다. 우리가 100가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한 번 와서 후 불어주시면 우리의 사역은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살아나고 살아난 존재로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두는 것. 그렇다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살고 죽어도 살고 사실은 망해도 삽니다. 내게 정말 이 하나님만 소유할 배짱이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일하심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21년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향해 우리가 달려왔나요? 그런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겠죠. 우리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한 해는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 사역의 목적을 여기에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와 주시죠. 우리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사역을 두고 여러분 보이게 안 보이게 팀장들도 세워지고 우리 사역팀과 목양팀이 나름대로 조직을 물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 기도하며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을장들 미팅을 언제 했었냐면 한 달여 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여 전에 저희가 수요기도회 하는 거 아시죠? 네. 수요기도회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한 9시 반 됐는데 그때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마을장님들과 5명, 저희 내년에 5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마을이 다 나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 마을장님들 그러한 각오로 아마 헌신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처음 모임을 딱 하는데 우리 마을장님들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목자 몇 명 정도 세워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게 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저를 막 이렇게 못 배운 사람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마을장님도 너무 귀하신데, 예. 근데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도 믿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주부터 목자 콜링을 하고 전화를 하는데 다 안 한대요. 야, 정말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낙심하고 또 어렵고 막 아이고 내년 어떻게 하나, 아이고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에 뭐 스트레스도 받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랬었어요. 나름대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있는 거죠. 근데 강단에서는 또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라고 왜 염려와 근심이 없겠습니까? 내년을 열어가면서. 그러면서 진짜 우리 마을장님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계속 톡방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어떤 지체에게 연락할 건데 우리 마을장님들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했습니다. 물론 제가 믿음으로 받았던 숫자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부흥의 숫자가 달랐던 것처럼 그 숫자는 채워지진 않았지만 안 될 것 같았는데 어제 이제 내년 목장 편성을 두고 헌신하기로 한 목자들 이렇게 나열하면서 함께 봤더니, 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아직 2주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을 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 다 부족해요. 이 섬김, 그쵸? 뭐 완벽한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냥 우리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통로만 될 수 있으면 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도 연락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보십시오. 연락받는 분들. 두려웠습니다. 정말 세워질까 의심도 됐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아, 믿니? 진짜?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청년교회 세운 거 너 아니야. 물론 신영백 목사의 선포를 통해 세워졌지만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세요? 예수가 머리며 주인이에요.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7교회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생명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7별과 7금촉대 사이를 지니시는, 내가 교회를 거니며 지킨다,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예수가 지키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청년교회 우연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왜? 교회니까. 교회니까. 주님의 몸된 지체니까. 저는 주님이 이 공동체를 책임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공동체 이끌어갈 거라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 정말 생명을 다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부흥을 보며 함께할 지체들을 저는 지금도 보내주시고 일으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 내년에 다른 어떤 나의 소명적 사명적 삶 때문에, 또는 내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주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라는 어떠한 마음 때문에 내려놓고 때로 다른 시간을 갖는 거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한 저라도 주님 사용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마리아와 같은 거룩한 어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증가되고 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건 단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여기 우리 보이는 지체들 중에 몇몇 지체들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지체들 있죠. 여러분, 이 기회에 등록하고, 할렐루야. 네, 이 몸된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함께 합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짜 예수의 머리 된 공동체를 한번 이 땅에 보여줍시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우리 한번 그것을 목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부흥의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퍼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은 높은 파도가 오면 무서워하지만 서퍼들은 그 서핑 보드를 갖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높은 파도가 칠 때까지. 그리고 높은 파도가 치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부어주신 이 부흥의 파도에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파도를 타며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을 즐길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주십시오.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달을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긴 옷 입은 주의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십시오.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달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부흥하면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부흥했을 때 주님 이제는 내 영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 앞에 존재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된 부흥, 살아남의 역사, 소망함의 역사들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지치고 찌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나의 영혼에 주님 다시 한번 생선해 주시고 열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여러분 통성으로 큰 소리로 주여는 못하지만 우리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동체에 부흥을 주십시오. 오늘 죽어있고 소망 없고 존재됨을 잃어버린 자들, 티끌과 육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존재가 되어야 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존재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존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간은 첫 번째 존재됨에 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 하셨는데 나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개인적 부흥, 집단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실체가 살아나게 하시며 소그룹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야 불어올지어라. 생기야 불어올지어라. 백성 주의 영
영광 위에 이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청년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 탄생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이 있었지만 교회의 탄생은 그 약속을 해산하는 고통을 낫게 하는 기도를 통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모든 지체들이 진짜 한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어찌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이 교회만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공동체를 위해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며 생각하십시오. 꼭 어떤 섬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섬김이 내가 진짜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기도로라도 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 평생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 하나의 공동체 주의 몸을 세울 수 있다는 축복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축복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첫 번째로 온 이 한 해 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사랑하며 품으며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며 받아들이며 우리 할렐루야로 이 교회를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교회의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세워가시며 살리시며 키워가 주십시오. 걸음마를 하는 이 교회 주님의 자라나게 하심의 은혜와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함께 청년교회로 모인 모든 지체에게 주의 마음 주시어서 주의 은혜 주시어서 어떠한 모양이건 어떠한 상황이건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통로가 되겠사오니 주님 마음껏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임재하십시오.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와 열방이 한국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덮합시다.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주님으로 만족하며 충만케 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아닌 것들을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역겨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짐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내 사슴과 같이 뛸 수 있는 가벼운 삶이 이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취업, 결혼, 학업,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주님, 그러나 이때 현실적인 암흑, 어두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소망 대신 주님께로 향하기 원하오니 정말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산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때를 지나감이 다가올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영적 근육이 길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아서도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가진 것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과 헌신과 이들의 노력과 시간 모든 것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질 것들로 이들에게 채워주시사 결코 부족한 없는 삶이 되도록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너무 드리고 싶지만 아직 드림의 기쁨을 깨닫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두려움을 이들이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얼마나 선하시고 풍성한 분인지를 깨닫는 은혜 주시사 속히 이들도 주님 앞에 드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진정한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고 믿음으로 삶의 한 발자국을 뛰기로 결단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또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또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또 지금도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이미 이 믿음을 갖고 선교지에서 정말 주를 찬양하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우리의 몸된 믿음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